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1절 이하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 요나가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고 이제 그 도망자 요나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손을 대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도가 그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 거센지는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배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차원의 아주 거센 폭풍이 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선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요나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배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직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고 있고, 선원들만 지금 몸이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오늘 우리 이 잔잔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선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바다가 왜 이렇게 흉용한지, 지금 배가 왜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지 요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자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내 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죠.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참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를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오면 회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회개,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가 없는 단지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인정을 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했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버리겠다,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백, 호몰로게오가 오늘 결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죄된 삶에 대한 책임지는 이 태도가 중요함을 잘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던져지죠. 그게 뭐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에 대한 합당한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들을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그 심판의 진노를 면하는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가 흉흉한지라 이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 요나가 있고, 그리고 요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이 지금 누구 때문이냐? 요나 때문인데, 그 요나가 그 바다의 흉흉함을 잔잔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해결의 단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배의 안전보장은 나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가 지금 자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맥락적으로 보면은 이 요나는 이미 좀 회개의 그 다음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과연 그러한지가 이제 나타나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해결의 단초가 이제 드디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 첫 번째, 그 잔잔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다가 그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이 원인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그걸 인정했다는 것을 보고 바다가 그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그 태도가 이 바다의 바람을 그치게 했다는 거죠. 잔잔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건의 실마리를 그렇게 풀어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요나의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거죠. 만약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그 잔잔함은 해결될 수가 없었겠죠. 잔잔함을 얻을 수는 없었겠죠.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잘못을 범해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완전주의적인,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은, 선장과 선원들은 틀림없이 그 요나의 위선에 실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 선원들도 이미 눈치를 챘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이 흉흉함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도 눈치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종종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시는 분들 있죠. 우리의 직장 일터로 본다 그러면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다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전주의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고, 또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체면이 손상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겨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너무 완벽해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는 나랑 좀 비슷하다, 이런 걸 느낄 때 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더 내가 내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솔직한, 정직한 삶의 자세가 오히려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완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바다의 잔잔함이 풀어지는 해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흉용함을, 풍랑을 잠재우는, 고요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거기서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꾼다 그러면 회개죠. 회개의 자세, 참 회개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미 이 바다의 흉용함은 선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거든요. 이 바다의 흉용함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흉용함을 잔잔하게 만드는 방법은 요나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풀어야 돼요, 그거를. 요나가 어떻게 풉니까? 선지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잘못됨을 인정하고 참되게 그것을 내 책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회개의 자세가 그 잔잔함을 가져오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인생 풍랑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한번 나서 보세요. 책임지려고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참 묵상에 있어서 저에게도 좀 쇼킹한 건데요, 이 바다의 잔잔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인지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묵상한 관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람들은 선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풍랑이 시작될 시점에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어요. 자기 각자의 신이 있어요. 그게 뭐 알라 신이든 아니면 부처든 어떤 신들이 있어요, 각각.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종교적 힘을 끌어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찾아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점점 흉흉해지니까, 점점 더 거세지니까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16절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자기 신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의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고상한 용어로 바꾸면 잠언 1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막 자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게 계속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이건 배 타고 있는 선원들 포함해서 무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처음에 풍랑이 시작될 때 그들은 자기 신들을 찾아서 기도했거든요. 자기 신에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는 요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그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은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한 신을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믿고 있던 신보다는 이분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뭔가 진일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식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이 분명히 졌어요. 자기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저 요나라는 유대인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에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혹이나 하나님을 믿는 저 요나를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14절 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혹이나 이 믿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지금 염두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조금의 죄악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선원들에게 지금 이 신학적인 이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다의 흉흉함의 사건을 통해서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이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그렇다고 자기들의 신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자기들의 신도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추가시킨 거예요. 일종의 다신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신은, 도움이 되는 신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에게 지금 그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사실 이 본문 속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가 기가 막히냐?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경험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요, 어떤 때 서원을 많이 하는가 제가 잘 알거든요. 서원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원들은 어떤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해본 서원이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런 서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약속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서원을 하면. 종종 그 서원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그리고 그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아마 이 선원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풍랑만 잔잔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내지는 당신께 평생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겠소. 뭐 여러 가지 서원을 했겠죠. 자신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만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딜을 했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 허술한 신학과 서원이 통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손을 대고 있냐면 요나에게 손을 대고 있는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지금 다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미국 성공의 신부 목사인 캐롤 심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 적용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다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나와 새롭게 지식을 얻은 선원들의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지금 그 선원들의 지식이 더 위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통해 벗어나고자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상황에서 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이 풍랑도 바다도 바람도 심지어 저 유대인 요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금 손에서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봐요. 시작. 이 요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선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잘은 모르지만 저 요나의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더 이상 다른 문제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들의 신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다신론자도 범신론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에게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문제는 오로지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풍랑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지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가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지식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음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인생 풍랑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그 요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배울 것을 배워야 잔잔해지는구나. 내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종종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진지한 회개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더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바다의 잔잔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걸 본 것인데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일어나고 또 멈추는 것은 다 그분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변화도 보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봤는데 이번에는 다시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제 묵상의 큰 나눔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잘 접목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들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바다가 잔잔해졌으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요, 그러면 마음을 놓습니다. 아, 이제 힘든 일 끝났네. 이제 살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을 놓을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 17절에서 제 묵상을 나눈다 그러면 이 17절에서 크게 와닿은 단어가 뭐냐면 이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미. 야, 하나님은 지금 풍랑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고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큰 물고기가 뭐 고래냐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적인 차원이 있지만 저에겐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큰 하나를 준비하셨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편 118편에 이 요나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 18절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요게 이제 바다가 잔잔해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미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배 위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던져졌잖아요. 그 바닷속에 던져질 때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넌 여기서 이제 끝이야, 너의 역할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뭐에 쓰시려고 또 죽음에 넘기지 않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뭐예요?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박 3일 동안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 차원으로 들려지지 않고 뭔가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큰 물고기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이잖아요. 2장의 내용은. 그 2장을 들어가기 전에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줄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지만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할 때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의 사명도 끝났고 나의 역할도 끝났고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미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미 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있었느냐? 이런 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정도야 뭐 물고기 하나 특별하게 하나 제작하는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왜 그걸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준비했느냐. 근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또 단초를 제공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요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이건 부활의 표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큰 물고기는. 풍랑이 그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얼마나 고요했겠습니까? 그렇죠? 잔잔해도 그렇게 잔잔할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스월의 뱃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 고립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떠올리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을 치는 저 요나를 다듬고 계셨던 거죠. 다듬는다.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써봤는데, 근데 요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떠올렸을까? 내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속썩이는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혹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만약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는 지금 죽어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나가 선원들이 했던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이야기예요.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주시면 이제 제가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독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3일이 지난 거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큰 물고기가 꽉 하면서 토했는데, 그래도 바다에다 토한 게 아니라 토했는데 육지에 탁 던져졌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만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6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요나를 특별 물고기 학교에 집어넣어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깊이 다루시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여기서 요나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복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받는 거예요. 새롭게 예배를 훈련받고 묵상을 훈련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을 훈련받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다의 잔잔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인생 풍랑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색깔의 차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은 풍랑을 또다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혹 내가 책임지며 살려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배워야 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장에 풍랑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깊이 다루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까요? 그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다듬으시는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훈련을 마쳐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로 또 다가왔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요나서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한 본문이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정말 색감 있게 아주 다양한 색깔의 묵상 스펙트럼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세 가지, 이게 터득이 돼야 잠시라도 잔잔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든 잔잔함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